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말하는 어떤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대뇌 언어를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게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죠. 첫 번째로는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면 그것은 가장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고 약 먹고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도 아니고 죄의 원인도 아닌데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욥에게 들렸던 문제입니다.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그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들을 영적인 관점 없이 순수하게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그냥 모두가 질병으로만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 병은 대개는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대증요법이란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만 해결해 주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줍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원인과 상관없이 일단 해열제부터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낫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낫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죠. 그러나 그것은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귀신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 향유를 은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은 이미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결국 스승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스승을 죽게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는가? 그가 돈 욕심에 스승을 팔아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그 근본은 가룟 유다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밖에서부터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깨달아 있게 된다면 그것도 마귀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팔게 하고 나중에는 죄책감으로 압도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시키는 일이 옳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회개하게 시키겠습니까?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살의 영도 마귀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살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에 의한 자살 교사라고 합니다.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유다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간교해요. 처음에는 예수를 팔게 하더니 나중에는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고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귀를 칼로 베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의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또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거 누가 시킨 일일까요? 속에 있던 마귀 사탄이 시킨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과 그 마귀의 역사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던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그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놓고 호통을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그 입을 그 조그맣게 벌려가지고 말하는 걸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인형극 할 때 복화술로 하시든지. 그래서 가끔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마귀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가득하게 하고 여보 그러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대놓고 말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마귀짓 할 때가 있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억지로 절시킬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만면에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신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해서 싸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너는 역시 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하지 않는 말을 내가 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쭐하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의분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꿈엔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워낙 간교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도 가장하고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환상 중에 눈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흰 옷 입었다고 다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끔은 이파저파 나뉘어서 분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의 명분은 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 정치판이 똑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해서인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가 파가 나뉘면 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분쟁의 결과 교회가 병들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도 마귀 역사일 뿐입니다. 교회가 망가지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만 기뻐하는 일일 뿐입니다. 서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는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영으로서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 그게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분노, 또 한맺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증오, 자살 충동이 있거나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기질 또는 각종 중독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의 역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도 여러 가지 있죠. 알코올, 도박, 쇼핑, 게임, 인터넷 중독.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병자에게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잘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통제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 있다면 내 머리에 스스로 얹고 스스로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더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다 보면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생각도 사라질 수 있고 분노와 염려와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반대하는 자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 졸개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졸개 귀신들이 복종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도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나라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라에는 통치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또 백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들도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짓밟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군대가 있어요. 먼저 한 놈이 들어가서 터닦아 놓으면 더 많은 놈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신들의 왕을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고 하나입니다. 귀신들은 보통 여럿을 말하죠.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는 적대적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반역 이후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반역자들의 무리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절대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립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입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 적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총 내던져버리고 나는 구경만 하고 있겠다. 이거는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릴 때 나 혼자 쏙 빠져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해치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나는 그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나는 사탄 나라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립국은 없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북한도 아니고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군사들과 마귀의 군사들이 전쟁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린 곳이 전쟁터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포탄이 떨어지고 사방팔방에 부상당한 군인들이 널브러져 있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사람과 싸워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우고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악한 영을 가진 귀신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강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귀신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 뭐 집까짓게 뭐 이렇게 무시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욥에게 온몸에 병들게 했을 때,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욥이 저항할 수 있었나요? 욥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앙 좋은 욥이. 그렇게 마귀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도 이 마귀를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마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유혹해 오면 내가 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편 저 편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더 강하면 내가 이깁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상대가 더 강하면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 강한 자이지만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쟁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와 맞붙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귀신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싸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역,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을 몰아내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김정은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다스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나라가 전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단순히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는 귀신도 있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귀신이 이깁니다. 귀신에게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의 나라가 설 수 없겠죠.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도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 갈등이 심지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진영이 다르면 서로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안 나누고 아무리 친한 사이도 정치 얘기를 하다가 진영이 다르면 갈라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나 전쟁의 위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난다는데 더 큰 위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라도 절대로 파벌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회 내 파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벌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나랑 친한 사람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 어떤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랑 안 친한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친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악수하시고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대충 지키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이 약간 좀 공격적이어야 해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게 됐다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귀신들이 한번 쫓겨나갔다가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죠. 한두 번씩은 다 이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승리가 영원히 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쫓겨나간 귀신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놈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이 못된 놈들이 인간을 자기 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귀신한테 집문서 맡겨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들한테 집문서 맡겨놓은 적 없는데 귀신들은 와서 이것이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놈은 대가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인간을 자기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된 놈입니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도 이미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건 주님뿐만이 아닙니다. 귀신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의도적으로 귀신들에게 문 열어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귀신들에게 문 열어준 적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신들에게 열쇠 맡기신 적 있으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놈들은 문 따고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온 놈이 안방 차지하고 주인 행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차없이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셔드려야 될까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귀신이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은 깨끗하고 올바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언행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거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집안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증오,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들이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귀신이 더 잘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장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귀신들이 어이구 내 집이네 하고 금방금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귀신은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 살기 위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적인 일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더 능력 있는 귀신을 불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무조건 강한 자가 이기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 힘으로 붙일 때는 동료들을 데리고 오듯이 우리 집에 만약에 더 강한 자가 버티고 있으면 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원리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하신 분, 성령께서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 집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